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제가 저하고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승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게 하심에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사라에게 임한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많은 언약들이 임하였으나 사라에게는 직접적으로 임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라에게 임하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정말 이 땅,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목이 참 좋네요. 사라에게 임한 언약. 그렇죠? 네. 오늘 본문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쭉 나오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 좀 살펴보면 18장에서 19장은요, 성전의 청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청소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0장은 나 자신, 나, 육신의 죽임, 그걸 얘기를 하고요. 21장은 드디어 이제 약속의 자녀가 탄생하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2장 가서는 이제 그 약속의 자녀로 말미암은 대속 제물과 부활, 그리고 아내의 탄생, 우리들의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어떤 과정을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창세기 네 번째 파트에서 또다시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18에 19장에서 성전의 청소를 참 독특한 방법으로 드러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18장 1절과 15절에서는 이제 사라에게 임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상태까지도 이제 언약이 이제 영향을 끼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 33절에서는 이제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어떤 간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장 1절로 29절에서는 롯과 그의 가족의 소돔에서 도망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19장 30절로 38절에서는 롯의 딸들의 근친상간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네요.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서는 나, 육신, 자신의 죽임인데 이 사건이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사건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또다시 예전과 같이 세상의 아내 사라를 뺏겨버립니다. 또 그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또다시 어떻게 여호와께서 개입하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자신의 이 육신의 어떤 혈기나 이런 게 다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여호와께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죠. 그리고 21장에서 이제 약속의 자녀가 탄생이 됩니다. 드디어. 그래서 1절로 7절에서는 이제 이삭이 약속의 자녀잖아요. 이렇게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 요소를 이제 다 이렇게 쫓아내게 되고요. 22절로 34절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우물 가지고 싸우는 거. 말씀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우물 가지고 싸우는 거.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라고 언약을 세우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다스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서는 이제 대속제물과 부활, 그리고 아내의 탄생인데요. 1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과 부활 사건이 드러나게 되고요. 20절로 24절에서는 이제 나홀의 후예 중에서 이제 리브가가 탄생했는데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대속제물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렇죠? 우리 육체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네 번째 창세기 네 번째 파트가 이제 또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이제 18장 하잖아요. 그죠? 보면 이제 사라에게 임한 언약인데 1절로 8절에서는 이제 3명의 방문객에 대한 아브라함의 어떤 환대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9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이 방문객들이 다시 이 언약을 약속을 또 이렇게 주시는데 그래서 결국 이 큰 흐름 속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지나치게 따뜻한, 아브라함의 지나치게 따뜻한 환대가 그 뒤에서 사라가 아들을 곧 낳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재확인을 받음으로써 보상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본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사실 방문객에 대해서 환대한 것은 그 아브라함 혼자만의 어떤 특징은 아니고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있었던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따뜻한 좋은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러네요. 자, 1절에 보면 지금 오늘은 안 적어놨는데 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엇 안에 무엇에.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면 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잖아요. 이 사건하고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 3명의 방문객을 보거든요. 이 사건이 따로따로 사건이 아니라 동시에 발생한 동일한 사건임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일단 결론을 먼저 지어주고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1절 후반부는 여기부터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왜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지는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아브라함은 오전에 일을 끝내고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 뜨거운 시간 아마 정오쯤 되겠죠. 그때 이제 장막문에 앉아 쉬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렇죠? 자, 본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이 3명의 방문객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합니다. 눈을 들어 본즉이라는 표현은요, 이 고개라든지, 그죠? 이 고개라든지 눈을 이렇게 들어서 위를 응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는 표현입니다. 그죠? 말해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본 것이 사람입니까? 여호와라고 합니까?
사람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라고 합니까? 사람 이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여호와께서 강림했다고 생각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줬잖아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타나신 걸 알아.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날이 뜨거울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호와가 나타나셨다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림하셨다고 생각 자체를 못해요.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지금 이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자,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하죠. 자, 이 표현은요, 예의를 갖춰서 중요한 요청을 할 때 종종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이거 그냥 늘상 하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침에 만나면 인사하자. 식사하셨어요? 이거 뭐예요? 그냥 예의를 갖춰서 늘상 던지는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늘상 던지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 말 한 뒤에 아브라함이 하는 걸 보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라고 간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단지 이것이 인사치레를 하는 말은 아니다. 아브라함이 진실되게 말하고 있다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자, 아브라함은요, 이 3명의 방문객들을 환대한 후에 그들이 가장 고마워할 만한 일을 합니다. 지금 그들은 더위로 지쳐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게 하고요. 나무 아래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떡 조금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단어가 파트레햄인데요. 그러니까 조금의 떡, 빵 조각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기에는, 배부르게 먹기에는 극히 적은 양이고 오늘날로 치자면 뭐 한 간식거리 정도? 이런 얘기죠. 근데 조금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잔치하는 수준으로 이 사람들을 대접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 이때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겠다고 그들에게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그들은 부담이 확 와죠. 그래서 초대에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부담을 줄여서 말한 것은 그들이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렇게 부담을 줄여서 얘기하는 것들은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 관대한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지극 이러한 정성을 보이니까 결국 방문객들은 아브라함의 말대로 네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승낙을 합니다. 자, 본문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은요, 보면 방문객들의 승낙이 떨어지자 전혀 지체하지 않고요, 즉시 그리고 아주 빠르게 추진을 합니다.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요, 최소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을 끌거나 지체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이것을 차차차 귀신이 유혹하는 일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차차 미루다 보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거나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오히려 손해인 거예요. 우리는 마음 먹었을 때 즉시 그리고 아주 빠르게 추진해야 됩니다. 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하인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해서 급히 요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쩐가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속히라고 했잖아요.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보면요, 본문에 보면 속히는커녕 떡을 만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요, 지금 방문객은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이들을 위한 식사라면 새끼 양이나 염소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건 뭐냐면 거의 당시에 그 왕족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요, 베푸는 잔치에 버금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 고운 가루도 3스아가 되잖아요. 이 한 스아가요, 한 스아가 약 2갤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바꾸자면 한 8리터 정도 돼요. 8리터 한 스아가. 그 물피트병 있죠, 큰 거. 여기 보면 집사람이나 본사님도 물 떠가시던데, 물피트병 큰 것이 하나에 1.5리터짜리가 있고 1.8리터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스아를 물피트병으로 쳤을 때 5병에서 6병 정도 돼요. 그럼 3스아면 몇 병이에요? 15병에서 18병 정도 되는 약이니까 이걸로 떡을 만든다면 그 양도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지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지, 사라가 생각했을 때 어쩐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내 사라가 또 떡을 만들었는지 만들지 않았는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은 있는데 사라가 떡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어때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방문객들에게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차려놓고요, 나무 아래에 모셔서 그들을 먹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엉긴 젖은 오늘날의 버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지방, 그러니까 베두인족들은요, 관습으로 버터와 우유와 빵, 그리고 고기를 함께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운 밀가루는요, 곡식의 제물을 바칠 때 하고, 그 다음에 그 레위기를 보면 진설병이 나와요. 제사장들하고 연관돼서 이 진설병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 제물에 대한 규정도 보면, 아까 기름지고 좋은 걸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동물들만 바쳐야 했었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대접한 이 음식들이 여호와께 바쳐지는 제물들과 같죠? 근데 최종적으로 나온 음식들을 보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로 만들라고 명한 떡, 빵은 없습니다. 아마도 사라는 무슨 이유에선지 아브라함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는데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이들에게 음식을 바쳤고 이것은 여호와께 바쳐진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도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제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직접 임하게 해 주십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방문객들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라는 결혼한 여자잖아요. 그래서 방문객들이 볼 수 없는 장막 안에 있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서 이상한 건
계십니까? 이 방문객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니에요. 앞으로 주는 메시지를 받아야 할 주인공이 누구다? 사라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주는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 너가 아닌 네 아내 사라가 받아야 될 사라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장막에 있던 사라도 어쩔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며 자신을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뭔 질이지? 응? 하면서 귀를 쫑긋하고 듣게 되겠지요. 본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이 소리를 사라가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11절 보면 현재 상황이 나오는데요.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요.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가 끊어져서 임신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생리가 끊어졌음이 강조되죠. 이것은요, 이삭의 출생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지금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들의 말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사라는 행함이나 말로써 부인하는 큰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만 웃고 있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금 사라는 아이를 갖고 싶은 소망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오랫동안 갖지 못하였고 생리마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구나. 그로 인한 상실감은 당해보지 않고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죠. 아주 일말의 지푸라기조차도 잡을 수 없는 그 상실감과 이미 포기해버린 불신감이 저변에 깔려있는 그 사라의 상태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제가 만약 사라와 같은 처지였다면 모르긴 몰라도 말과 행동으로도 부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라는 속으로만 웃었죠. 또 사라가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가 믿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런 반응은 이미 포기해버린 자식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으니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함부로 사라가 믿지 않았다고 단정해 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환경이 믿을 수 없는 조건으로 가득하고 분명 한편에서는 또 의심도 있고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크게 부각시켜서 믿음이 없다 이럴 수 있나요? 내가 봤을 땐 내가 사라였다라면 저는 더 했을 겁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사라의 이름도 알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을 사라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 여호와임을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사라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남자는 영을 예표하고 여자는 육신을 예표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영을 통해서 육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는 사라가 웃었다는 사실과 사라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여호와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 이쯤 되면요 사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만도 한데 사라는 두려워하고 부인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두려워하고 부인하는 것은요 육신의 습성입니다. 먼 옛날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과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피하였고요, 또 여호와와 남 핑계를 대면서 부인 아닌 부인을 했었습니다. 육신을 예표하고 있는 사라가 바로 이러한 습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육신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라가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요 사라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지 겉으로 웃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 사라의 속마음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하시면서 네가 마음속으로 웃은 것을 알고 있다 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사라의 심중까지 읽어내시면서 사라에게 믿음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라처럼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매 순간 육신의 습성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분명 있습니다. 그저 내가 순종을 잘하든 아니면 순종을 별로 하지 못하든 그 못난 자기 자신을 보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끌고 가시면서 믿음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마주하게 될 때 있어지는 우리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늘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접함으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라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날마다 놀라운 체험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